마가복음 15장 1에서 32절 말씀입니다.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2일 금요일 고난주간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첫 범죄 때부터 인류 구원을 위해 예비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가에 태어나신 왕이십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영원한 왕은 백성을 영원히 책임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하여 오셨으므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책임지기 위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받은 심판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그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보혈은 믿는 자에게 언약의 피가 되고 언약 백성으로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었으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언약을 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을 필두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의 혈통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 12, 13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에 왔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왕을 영접하지 않았죠.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언약 백성 공동체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인정됩니다. 하나님의 계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은 언약과 무관해져 버렸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 영적인 유대인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분기점, 역사상 최대의 분기점이 된 사건이 금요일인 오늘 유월절 양 잡는 시각에 일어납니다.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사내들인 공회는 빌라도의 관정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새벽부터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열어서 예수 처형을 가결시키고는 관정 문을 열기가 무섭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사내들인이 사형을 판결했는데도 왜 또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는가 하면 로마 지배하에 있는 민족이라서 사형 집행권이 이스라엘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는 해도 이스라엘 사내들이니 독자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일 등을 볼 때 로마는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자치를 눈감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사내들이니 예수 처형을 빌라도 총독에게 맡긴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무리가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대중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사형이 선언되어야 그리고 집행되어야 최종 책임을 사내들이는 회피하고 대중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길 때에는 죄명이 달라졌습니다. 사내들인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대답한 사실 때문에 신성모독죄가 적용되었는데요. 빌라도에게 넘어갈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즉 반역죄로 고발된 것입니다. 2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이 네가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에 그렇다고 대답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게 진실이니까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빌라도의 질문의 의미가 네가 반역자냐 라는 질문인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요한복음을 보면 좀 더 자세한 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에서 38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오직 천국의 왕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빌라도는 알아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며 콧방귀를 뀌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3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의 무죄를 인정해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도 이미 대제사장들은 악을 쓰고 기를 쓰며 예수를 기필코 죽이고자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분명히 알았기에 예수님의 묵묵부답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밀란의 주동자인 바라바의 석방을 요청한 무리는 아마도 혁명파인 열심당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로마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적 영웅으로 옹립하는 일에 적극성을 나타낸 자들입니다. 지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 때에 무리가 매우 신속하게 조직적인 행동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 길에 펴고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열심당이 무리를 선동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악의적인 의도도 알았고 해서 무리에게 물으면 무리가 예수의 석방을 선택하리라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의 교활함이 놀랍죠. 열심당과 대제사장들은 정치적 색채가 정반대인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순간 대제사장들이 열심당의 요구를 자극하면서 예수 처형을 사주한 것입니다.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리야.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지만 예수의 체포된 형국을 보자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이것이 놀랍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열심당의 목표는 오직 정치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 정치 권력욕을 민족의식으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국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 아니라 다만 옹립할 왕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왕이 될 수 없음을 볼 때에 그들은 미련 없이 배반할 뿐 아니라 심지어 가장 극악한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는 마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결국 무리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비록 예수의 무죄를 알았다 해도 전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의 무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석에 앉은 왕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은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과정에서는 놀랍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진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판결문이었든지 희롱이었든지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예수는 왕이다 라는 진실을 강조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쭉 다시 읽어보죠. 16절부터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 왕의 옷이죠. 왕들만 입는 자색 옷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왕관이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들은 희롱이었지만 예수님의 왕 되심은 영원한 진실입니다. 20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은
일종의 마취제로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용도였는데요.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 제비 뽑기는 이것은 시편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명시된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은 생략하겠습니다.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입니다. 아침 9시.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네. 죄패는 판결의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공인된 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음을 당하니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를 위한 죽음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유대인이 되는 셈이죠. 예수님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대로입니다.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9절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 이 희롱의 말 또한 역설적이게도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신 말씀대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스스로 잃는 것입니다.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들은 희롱이었지만 그 희롱대로 예수님은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하고 유일한 왕이신 것을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니엘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수님의 왕권과 영원한 국권은 십자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며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는 진리의 터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그분의 십자가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을 사랑합시다. 자기 공동체의 구원을 책임지는 왕의 길, 이것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만왕들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니 우리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여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오직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자기 공동체를 위하여 고난을 짊어지는 그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람들을 내 공동체로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고 책임지는 만왕의 길, 그 길을 우리들이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길 결코 버리지 않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